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자, 오늘부터는 우리 조직신학 중에 교회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론에서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하는 일,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오늘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무언가. 자, 교회라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따라 예수께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운 교회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개인을 기초로 하여 설립이 된 것입니다. 자, 교회는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물을 때 제자들이 대답이 이렇게 하죠. 사람들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또 예레미야라고도 합디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합디다. 어떤 사람은 큰 선지자라고도 이야기합디다. 이렇게 제자들이 답을 하니까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정확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없었는데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우연찮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반석이라는 것이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에요. 게바라는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 게바잖아요. 그래서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생각해서 천주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라고 보기보다는 베드로에게 교회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의 입장에서는 교회가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또 교황이 교회 위에 있는 거고, 그래서 교회의 가장 우두머리는 베드로로 보는 거고,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고 그 다음 2대 3대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서 교회 수장은 교황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안 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을, 이 반석을 베드로로 보지 않고 이 반석을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을 세상이 사탄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개신교의 입장에서는 이 반석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보고 있고,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 할 때 뭘 교회라고 말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실로 믿는 자들의 그 회중, 그것을 바로 교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즉 다시 말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너희 안에
하나님도 함께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교회가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신앙 고백이에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그냥 예배당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다. 천주교는 이 교회를 베드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베드로가 교회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교황보다도 교회가 더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쭉 보면,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한편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명령하신 지상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인데,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자기가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증거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라고 증거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 이 말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또 가라사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인데, 그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 교회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는 생명의 능력과 활동 능력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통이 없이는 존립을 유지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해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활동을 공급받지 못하면 교회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고, 또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답게 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느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교회가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교회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또 바울은 이 신앙 공동체 교회를 하나의 건물로 표현했는데,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교회의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신앙 고백,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죠. 그래서 건물의 터는 뭐냐? 우리가 건물 지으려면 먼저 터를 닦잖아요. 그 건물의 터는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고백한 신앙이에요. 그 신앙 고백이 바로 건물의 터예요. 자, 그러면 건물의 터를 닦은 다음에 뭘 합니까? 먼저 우리 기둥을 박잖아요. 기둥을. 건물 지으려면 막 큰 기계로 이렇게 큰 전봇대 같은 걸 막 쇠 기둥을 박잖아요. 그게 모퉁이 돌인데, 그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거죠. 그래서 건물의 털을 닦는다 이러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신앙 고백이고, 모퉁이 돌, 가장 중심이 되는 기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건물의 재료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건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철근, 어떤 사람은 벽돌, 어떤 사람은 스티로폴, 이렇게 건물을 지어가는 여러 재료들이 바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른데 보면 성경에 보면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성도는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발,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코. 이렇게 성도들이 각자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 22절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이러면 이 말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의 모퉁이 돌 가장 중심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그리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성전이 되어가고 어떤 사람 벽돌로 어떤 사람 스티로폴로 어떤 사람 철근으로 그렇게 하나의 건물이 완성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건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고 신앙 고백은 터고 건물을 하는 것은 성도들이더라 이 말이죠. 건물로 봤을 때 비유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요약을 해보면 교회란 뭔가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다. 건물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몇 사람이 되었던 가정의 모이면 가정의 교회가 되는 거고 천막의 모이면 천막의 교회가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흔히 건물로 생각하는데 건물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 개신교의 입장에서는 물론 천주교 입장에서는 이 반석이 개바니까 베드로 위에 있다가 교회를 세웠다 해서 교황이 교회 위에 있습니다만 개신교는 교회가 지도자 위에 있죠. 그리고 이 교회가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그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사실을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자이심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또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늘 끊임없이 붙잡고 성령과 교통해야 된다. 교회가.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들이 되시고 신앙 고백이 터가 되고 우리는 건물이다. 이렇게 건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첫 번째로 같이 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